하나님, 이 새벽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새날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 합창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윤학원 교수라고 계신데, 예, 그분 2011년도 KBS 예능 프로그램 청춘 합창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가수 김태원이 신의 합창단, 청춘 합창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거기서 지휘하는데 지휘를 지도해 주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합창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 우리나라적으로 알렸던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윤학원이라는 이름을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았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서 야 정말 합창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리고 연세가 드신 85세까지 이게 드신 분도 있었던데 그 연세가 드신 그분의 그런 음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합창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근데 그 윤학원 교수라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은퇴했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인천 시립합창단에서 상임 지휘자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미국의 이제 ACDA라고 미국 합창연합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해마다 전 세계에서 팀들을 가장 잘하는 팀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열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합창단이 오겠죠. 그래서 그 해마다 이제 열리는데 거기를 가면은 전 세계 합창 음악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유행이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합창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ACD의 합창 그 컨퍼런스에 가면은 알 수가 있는데 윤학원 교수가 인천 시립 합창단을 데리고 2009년도에 그 당시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열렸는데 거기 합창 초청 연주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곡을 연주했는데 메날이라는 곡 그리고 팔소성이라는 두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두 곡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윤학원 교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휘자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두 곡을 쓴 작곡가 이제 인천시립합창단 전임 작곡가인 우효원이라는 그런 작곡가가 있는데 그 작곡가가 세계적인 작곡가로 그 두 곡을 통해서 인정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엄청난 호응을 일으켰는데 이제 맨날이라는 곡은 한국적인 그런 이제 소재를 가지고 쓴 곡이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팔소성이라는 그런 곡이에요. 팔소성이 말 그대로면 팔이라는 건 숫자 8이고 소는 웃을 숫자고 성은 소리 성자. 그래서 8가지 웃음소리 그것을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곡 중에서 8번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웃거든요. 근데 가사가 없어요. 따로 가사가 없고 계속해서 이제 합창 음악 나오다가 한 사람 나와서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짝 수줍어하는 웃음, 그다음에 이제 바보같이 웃는 웃음, 차가운 그 웃음 비웃음, 그다음에 감동에 벅차서 웃는 웃음, 그리고 요염한 여자의 웃음, 그다음에 시원하고 유쾌한 웃음, 음탕하고 어두운 악당의 웃음, 한꺼번에 폭발하는, 마지막에는 전 그 합창단이 다 웃거든요. 그런 폭발적인 그런 웃음, 이렇게 이제 8가지 웃음이 있는데, 웃음 안에 다양한 색깔이 있고 표정이 있고 웃음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그 합창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에 팔소성이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고 이런 음악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고 사람이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색깔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곡을 보고서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라가 웃는 모습,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이제 장막 뒤에서 웃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사람들, 손님들을 굉장히 열심히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 나그네 주위에 이제 나그네라는 존재는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길을 가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룻밤을 머물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데, 그런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 그런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위에 힘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다음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과부의 모습으로, 고아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그 대화하는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 가장 필요한 건, 그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장 갈급한 것,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75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기나긴 그 기다림이 이제 끝이 나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제 24년 동안 지금 기다려 왔는데 그 기다림의 결실을 보는 바로 그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오랜 세월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는데 지체되다 보니까 그 약속이 처음에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그냥 방주를 지어라, 비가 오니까 방주를 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시선, 그 조소 이런 것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믿음이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기한을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붙잡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데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그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조급증이 생겨서 이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냥 이스마엘 주셨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제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 웃습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 웃었다고 하는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제가 아까 이제 8가지 웃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그 웃음 중에서 하나일 수도 있고 다른 웃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 2가지로 봤는데요. 허무한 쓴 웃음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웃음, 거듭된 실패에서 나오는 그런 웃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무슨 아기야 하고 그렇게 웃은 것이죠. 그런 쓴 웃음을 웃은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웃음이냐, 이제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웃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변하게 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제 불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웃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마음 가운데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제 90이 됐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웃음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사라가 그런 웃음을 웃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음, 왜 그렇게 웃었을까? 저는 이제 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잘못 들은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1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아니고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라의 능력으로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잉태가 가능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늙음, 그러니까 노쇠함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라의 능력으로서 낳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신뢰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냥 가만히 25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을 봐라, 한번 네가 헤아려 봐라. 수조가 되는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을 헤아릴 수 있으면은 네 자손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죠. 또 그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래알을 하나하나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모래알을 세워볼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이와 같이 셀 수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자손이 너에게 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자손이 없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몸을 고치시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약해지면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무력해진 거예요. 24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되겠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24년이 지나면서 자꾸 늙고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 자기 자신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라가 그렇게 웃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웃음, 이 웃음이 제가 뭐 허탈한 쓴 웃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유머러스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라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제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1장 6절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21장 6절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쓴웃음, 허무한 쓴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고 여러 가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넘어 계신 분,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확실한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무력해진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몇센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시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